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8월 23일 성령 강림 제 14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양하고 그 이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별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누르시려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리속에 우리의 지혜를 고백하오니 모든 지혜를 연소하시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손년주만으로 주님으로 전하여 주께 영광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유례 없는 자연재해에 휩싸여 재난의 사단이 뿌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육적 세계에도 생각지도록 않은 사단의 힘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죄 많은 우리 인간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복음의 사명을 지니고 손년 충만 속에서 이 세상에게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힘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뜻대로 향해 높이 길을 들어 존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를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현재자별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전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태어나시는 조연철 목사님으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로 이끄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십시오. 오사카 교회 갑소를 축복하시고 손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하루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세상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으로 믿사오며 거룩한 권위와 선과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교독문 24번, 오늘은 시편 46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력의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걷고 장악하는 자들을 불사를 지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이를 잃고 강자처럼 뛰지 마리 믿는 자여 거리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되시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알았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이름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우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 영원히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온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주님 원하시는 날 복 가까이 왔는데 믿는 자 영원히 알고.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0장 오늘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사람과 마음을 쏟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말씀하면 내가 저희들을 치욕으로 거리가 되면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과를 두려워하는 그런다고 그 수욕함들에게 로소하라. 우리도 로소하리라. 내 친한 모습 자들이라니 그가 그리하려 하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려 그의 원수를 박사하리라.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움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를 시험하서 너희를 수고하시는 자고 속하지만 내 여호와의 나를 사랑하여 나의 사랑을 주게 하시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공격하심을 나에게 보시리라. 아멘. 이제는 본교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는 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쁨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 따라서 그러한 위기가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건강상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기도 모르는 아니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 개인적으로나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닌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위기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최근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지금 관동 지방에서 치바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커다란 그러한 폭우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는 유럽의 폭염, 이 동유럽이라든가 지금 유럽이 이렇게 더운 적이 여태까지 있었는가 할 정도로 폭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불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올리브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비싸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페인에서 많이 올리브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와이에 얼마 전에 텔레비를 봤더니 155년 만에 홍수다. 155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뭐 기억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홍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태풍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본에도 많이 옵니다만 태풍이 이제 와가지고 또 중국으로 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 간 그 태풍에 의한 피해 그리고 한국의 지금 남부지방인 거제도에는 이 뉴스의 표현에 의하면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확률로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확률의 그 폭우가 내렸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또 세계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8월달 한 달 지금 오늘이 23일인데 이 8월달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4호부터 20호까지가 지금 그 태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7개가 아직까지 8월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플러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까지 8월 23일까지는 7개의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그 현실들 특별히 금년에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기후 변동으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이전에는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지구가 불덩어리가 되어간다, 열덩이가 되어간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 여기저기에서 무더위를 비롯해서 홍수, 산불,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 대륙, 또 미국 대륙,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도 여러 면에서 지금 위기 상황,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위기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위기도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위기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이 말할 수 없는 또 남이 느낄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루하루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는 근데 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위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모양에서든지
삶의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하거나 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자기는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우리가 가끔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위기 상태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눈물의 예언자라고 또 불렸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으로서 지금 예레미야 본인에게 찾아온 위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한 대처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위기와 기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는 인생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 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그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의 시대가 가고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죽게 되죠. 근데 그 죽은 다음에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게 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서 알려져 있는 이 예레미야가 사실 그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는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가장 힘들었던 이제 그러한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볼 때는 유다에서 마지막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국외적, 대외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독립한 바벨론이 이제 애굽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이 되니까 여기에 침략과 또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범죄한 유다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순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들은 자기의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역자, 민족의 반역자라고 얘기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역자 되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도 이렇게 반역하게 되면요,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죠. 사실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만 하더라도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이었는데
거기다가 매국노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누명까지 감수해야 했던 예레미야,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7절의 후반절만 한 절 보게 되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7절의 후반절에 보면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그리고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선포하는 건 아닙니까?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내가 정말 이래야 되나 하면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참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요, 아주 분통이 터지는 그러한 아주 상황이었을 겁니다. 정말 이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만난 위기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다가 만나는 유혹, 그 때문에 얻게 되는 위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다가 만나는 위기예요. 그렇죠? 이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위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위기를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런 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당하는 위기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위기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위기는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왕 우리가 당하는 위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위기, 아름다운 위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길에 찾아온 위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됨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위기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쓰면, 위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위기라는 한자가 있지만 위자라고 하는 말은 위험할 위자죠. 그런데 두 번째 기자는 기회의 기자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기회의 첫 번째 나오고 똑같은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좀 위기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풀이하면 위험하지만 기회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위험하지만 기회다. 그래서 위기라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를 당하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또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황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위기적인 상황일수록 우리는 침착해야 되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옛말에 잘 쓰는 말 가운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말을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될 때 그냥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정신 차리고 거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에는 기회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찾고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서는 이게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 속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 이거는 바로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잘 모르다가도요,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위기 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기 때에는 그분이 나타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예배의 부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 보통 사람들 안 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기독교 신앙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아니면 역사의 수많은 그런 시인들의, 이인들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냥 하루 아무런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옛날과 비교해서 살기 편하고 좋은 시대가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한 가지 소개해서 말씀드린다면, 한국에서 최근에 그 커다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해외에 선교사를 보낼 때 선교비도 세금을 매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게 된 그 동기는 뭐냐면, 이단 종교들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기독교 선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나 일본도 사실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여기 와가지고 선교사들의 선교비에 의해서 선교된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낼 때 그걸 다 만약에 그 세금을 낸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 선교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내 선교든 국외 선교든 선교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선교비를 세금 부과함으로 인해서 해외 선교가 위축된다고 한다면 분명한 영적인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위기가 있겠습니까? 위기는 우리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위기들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만나는 수많은 절망과 고통과 위기들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늘 생각할 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교회들이 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데, 그리고 피해야 될 건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크고 또 많은 가족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을 보게 되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는 말씀이 있죠. 또 야고보서 4장 6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교만할까요? 교만하기 쉬운 그런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능력이 많은 사람, 난 능력이 많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게 많아, 내가 소유가 많아, 능력도 많고 소유가 많으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하면 되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소유가 있으니까. 무엇인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소유한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결국은 패망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나 교만한 나라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갖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라는 말의 의미예요. 위험하지만 위기지만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5절을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분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말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또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길에는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김정일 장로님하고 얘기를 당회에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더웠지만 내년 그 이후에는 더 더울 거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더위에 대한 어떤 그 조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눴는데, 이런 무더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위기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요나처럼 불순종을 하다가 만난 위기라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의 수많은 풍랑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의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예언자 예레미야처럼 그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우리 신앙의 여정, 또 인생의 모든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위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보더라도 자연재해나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위기의 시대인 만큼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서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지,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00년을 보내고 또한 선교 2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 2세기를 향해서 신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의 길을 허락하시며,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또 하나님께서 자연재해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오사카 니시나리 교회, 토요나가 제일부흥교회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즐거운 고통당하는 성도를 기억합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을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이 무더위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함도 잘 지켜주셔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주님 지켜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6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의 일이 많고 참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드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나 또 우리의 주변이나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상황이 많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성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과 늘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세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수많은 위기 상황이 많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하며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는 다 드렸고요. 오후 2시부터는 각 그룹으로 나뉘어서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룹인데 청년회만은 다음 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회가 오늘 우리 정시현 목사님이 교토남북교회 설교자로 좀 가셨기 때문에 오늘 청년들은 여기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다음 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는 정시현 목사님이 설교를 담당하게 되고 2부 예배 후에는 여성회 여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청년회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금요일부터 9월 4일까지 저희가 좀 하기 휴가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주일날 1, 2부 예배 설교는 정시현 목사님, 그리고 9월 2일날 수요 기도회는 김영훈 장로님이 인도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23일 주일 오전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